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불평어린 마음으로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 있다면, 모르는 것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직장이 끝나고 이 교회당으로 오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고 속히 교회당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걸음걸이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런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안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게 내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마음들, 심히 부패한 것, 그게 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늘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사라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늘 그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먼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 지금은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 먹먹하죠. 막막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이라는 게 뭐냐면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리하면이 나오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순종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 중심이 뭐죠?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고, 교제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하라의 뜻이 뭘까요? 제가 구하라라고 인터넷에 쳐봤더니 가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가수가 구하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예,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연예인.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이 나오더라고요. 이 구하라는 것은 간청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묻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자, 구하는 게 뭘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물어보는 것, 그게 구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되고 성숙됐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요, 나의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거라고 말하죠. 신앙이 성장된 분들은요,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신앙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돼 있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맛본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 그 약속을 지키셨네?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맛보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때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신앙이 성장되면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요, 가득 찬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만은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가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어때요?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얼굴로, 그리고 얼굴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 구하면 어때요? 지혜도 부족하거든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지혜도 달라고 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딱 들어보면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것을 뜻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기도합니까? 자,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한 거죠. 내가 받은 구원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은혜로 받은 너무나 큰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어때요? 놀라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제에서 떨어졌던 분들, 교제에서 떨어지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늘 똑같다라는 겁니다. 늘 동일해요. 내가 말하는 기도의 내용, 늘 습관적으로 습관적인 그 단어의 사용들, 늘 똑같은 것들. 그렇다면 나는 점점점 형식화된, 어쩌면 틀에 박혀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중에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 나와 밀접한 것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요, 분명히 나의 신앙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냐? 지금 나의 생각, 나의 관심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그게 지금 나의 생각이고 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의 모습은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매일 먹는 밥 어떻습니까? 똑같은 반찬이면 맛있어요? 똑같은 반찬 먹으면 맛있습니까? 맞죠?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똑같은 반찬? 그럴 겁니다. 날마다 어떻습니까? 반찬도 다르게, 음식도 다르게 먹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저도 항상 기도하다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내 기도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단어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늘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속에서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어떻게 기도를 할까? 수화로 할까? 말로 할까? 조용히요? 어떻게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이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기도하지? 속으로 궁금했어요. 수화로 하십니까? 아니에요? 말로 합니까? 말로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런데 나의 기도의 내용 중에 늘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늘 똑같은 말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난 늘 하나님 앞에 형식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굳어져 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따라해 볼래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가 구하는 모습들이 드려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하루하루 정말 내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신앙이 성장되면요, 신앙이 성숙되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찾는 거죠. 그리고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찾았으면 두드리기까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더욱더 성장된 모습을 원하십니다. 구했다면,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찾는 마음도 생길 뿐만 아니라 두드리기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세가 되면 자기만을 위해서 구합니다. 마지막 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말세예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뿐 아니죠. 마지막 때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일을 구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여러분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지막 때가 뭘까요? 자기 일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신의 삶, 일신의 행복,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의 그 일만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요,
자기 일만 구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일만 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하실 것 같습니다. 자기 일만 구한다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구하라 라는 말씀 앞에 항상 앞에 따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무엇이든지 라는 겁니다. 구하라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15장 10절에도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구하라, 기도하라 앞에 무엇이든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닙니다. 많이 따라다닙니다. 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제한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작은 거라도,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나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부탁이 있다면. 그리고 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은요, 모든 일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은요,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구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더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시편 119편 15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다. 자,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그런데 악인에게서 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다 악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악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인. 근데 그 악인은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말하죠.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당연히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포기했던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포기해버렸던 그 영혼이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포기했던 영혼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포기했던 기도는 없고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지워져가는, 내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영혼들밖에 없더라고요.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앙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앙망하는 마음으로 구했거든요. 앙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앙망하는 마음으로 구했다라는 거죠. 앙망하는 마음. 앙망이라는 게 뭘까요? 자, 앙망의 뜻을 좀 보겠습니다. 앙망은요,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 위하여 우러러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앙자가 어떤 앙자냐? 우러를 앙, 의지할 앙, 높을 앙자. 그리고 망자가 바랄 망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나는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거든요. 우러러 바라봤습니다. 내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요. 그리고 높였었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죠. 납작 엎드려져서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그런 간절한 앙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요,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오해의 뜻을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내 죄가 용서될 것이라는 마음을 기대하고 우리는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앙망하기 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기 위해서는요,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절대 앙망할 수가 없습니다. 앙망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계획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하계수양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많이 구원받은 때가 하계수양이에요. 왜 하계수양 때 그렇게 많이 구원을 받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앙망. 맞다.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3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의 계획을 멈췄구나.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때요? 벌벌벌 떨었죠. 하나님 앞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다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떠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앙망하는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계획을 멈추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내려놓고 그렇게 앙망하는 마음을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간구도 어때요? 앙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앙망하는 시간은요, 지금도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요. 왜요? 여러분, 나의 삶의 계획을 멈췄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었는데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새기려고 하는 그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앙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앙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수요 말씀 듣는 것, 주일 말씀 듣는 것, 구역 교제하는 것, 모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앙망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요? 나의 삶의 계획을 멈췄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신앙의 힘도요,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신앙의 힘도 생기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맞아요. 우리가 앙망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신앙의 힘도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면 어떻습니까? 공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교제 가운데 오면 피곤하도 어떻습니까? 앙망하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교제 가운데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예수양에 보면 어때요? 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요. 하지만 어때요? 앙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 힘이 솟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피곤해.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시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계획을 멈추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앙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서는 삶의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앙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계획을 멈추고 자기가 하는 일을 내려놓았을 때 앙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동물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거든요.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때요?
정말 살려는 마음. 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 죽습니다. 그런 마음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 저 이거 아니면 죽어요, 하나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편 42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합한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합한의 뜻이 뭘까? 이 합한.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쫓아가는,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다윗만 하나님 보실 때 합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의 간구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간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요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서요 무서워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은요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없습니다. 왜요? 오직 여호와는 나의 빛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게 간구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마다, 내가 무서워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 그게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여호와께 청하였던 딱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제 배웠죠? 거하지 못하는 곳에 있으므로 늦게 저녁에 일어나서 그 성 위에 올라갔더니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네?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니까요, 나는 더 많은 간음죄를 지었고 더 많은 살인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음죄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간음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 간음 아닙니까? 영적인 간음. 그리고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제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삶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게 살인죄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면서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간음죄를 짓고 있고 나는 많은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이유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밤마다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마음속에 평생 그 간음죄와 살인죄가 그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밤이 무너졌었죠. 밤을 잠이 자지 않으니까 늦잠을 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어때요? 마음속에 교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잘 살고 있다가 정말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다윗은요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심장이 교훈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밤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결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결단했을까요? 시편 16편 8절에 그가 어떤 마음을 결단을 했는지 나옵니다. 자, 우리 수아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아로 따라해 보세요. 다윗의 결단한 마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밤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무릎 꿇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한번 옆을 봐보세요. 옆을 눈 좀 마주쳐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좋은 눈이 떠지죠? 졸고 있는 눈이 떠지죠? 그렇죠? 사람의 눈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한때요 결혼한 이후에 우리 자매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눈이 하면 하나님의 눈이다. 가장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저 눈이 하나님의 눈이다.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는 형제, 가까이 있는 자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어떻습니까? 눈빛 하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듯이 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밤마다 살아간다면 형제님 바라볼 때요 이런 눈빛 못 뜹니다. 이런 눈빛, 싸나운 눈빛 못 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자매님 안에, 형제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을 다시 봐보게요. 어이구.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솔로몬의 간구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내 마음에,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주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요. 이 1,000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번제단 위에 어떻습니까? 가죽을 벗기고 나머지 모든 것을 이 번제단 위에 불사라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1,000번제. 1,000마리의 양들, 1,000마리의 소가 어때요? 아주 냄새가 좋았을 것 같아요. 바베큐 냄새 확 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1,000마리가 그냥 받쳐졌으면 냄새 그냥 확. 우리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렇죠? 그냥 1,000마리. 다시 말하면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너무나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약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있잖아요. 딸이 구원받은 거, 이거 생각 안 났어요. 이거. 아이고,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셨어요? 딸. 돈 문제. 그래, 맞아요. 딸 문제. 근데 만약 우리들의 마음,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가치관이라는 것. 만약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생각해 봐야죠. 내가 주저주저하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근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주저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간절한 게 없는 거죠. 평소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늘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다면 바로 나왔겠죠. 하나님, 내 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요. 어쩌면 너무나 기도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신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봤을 때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나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없던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면요, 진짜 지체함 없이 바로 나왔겠죠. 오늘 자매님의 말처럼 내 딸이 구원받기 원합니다라고요. 솔로몬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뭐 어땠을까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요. 이 주의 마음에 맞은 게 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수화로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주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똑같네요. 수화가 기쁘게 즐겁게? 네. 기쁘게 즐겁게. 다시 말하면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이타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나를 기쁘게 했다, 나를 즐겁게 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활로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늘 나만을 위한 삶, 나와 관계된 것들, 정말 많은 것을, 나와 관계된 것들만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는 거죠.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즐겁게 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부와 영광,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더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앙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어때요? 잘 모르죠? 근데 말하면 아하! 다 압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자, 해볼까요? 제가 너희는 바로 나오잖아요. 아하! 맞아요. 한번 수화를 한번 같이 해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머지 것은 다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나만의 삶이 우선시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처난 내 마음이 우선이었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놀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무려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만. 때로는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는 연약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탄식하는 마음으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어때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전히.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때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3번씩이나 간구하고 있다? 단지 3번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3번의 의미는 완전의 의미라는 겁니다. 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저도요, 저 개인적으로 집에 내려가면 저희 어머님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소천하셔서 안 계십니다. 근데 내려갈 때 저한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요, 막 힘이 솟아요. 와!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이야기해요. 너 말씀 잘 전하라고 기도하고, 너 몸 건강하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솟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 교제 가운데 떨어진 분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영혼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많은 말보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요. 자녀들은 다 알아요. 그 엄마의 마음을,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말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한마디 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녀들 마음속에 새겨질 겁니다. 저도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기도였거든요. 어머님의 기도요. 제가 그 기도의 모습을 늘 보았거든요. 지금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3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간구는 어때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동물도 아내도 자식도 다 먼저 보냈습니다. 홀로 남아 있었던 거죠. 다 보내고. 그런데 어때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어때요?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씨름한 겁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자, 야곱이 어때요?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내 기도 중에 포기했던 기도는 없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잊혀져 가고 지워져 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은 있을 뿐이라고. 오늘 곰곰이 우리의 기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하고 구하라 라고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겨루어 이겼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 구하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책들 중에요. 5만 번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인데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조지 밀러는요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 자금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주십시오. 조지 뮬러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수화로 한번 하고 처음부터 길지만 끝까지 수화로 한번 하면서 우리 기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내 마음이고 내 관심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앙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일만 구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오늘 구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 돌아가는 시간도 발걸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일도 이 교회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